6월 14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44번 시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제44번 시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신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배신인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한 주간 동안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씨앗을 어떤 땅에 뿌리는지 알지 못하면서 욕심만 가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지 내 삶을 살피게 하옵소서. 내 씨앗이 작은 겨자씨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씨앗이라면 큰 나무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며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하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남이 켜놓은 밝은 빛 안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나를 태워야 하는 헌신을 따르기에 내가 직접 빛을 밝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는 말을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이웃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하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니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편을 나누어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 뜻에 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국민들도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각 지역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유광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제일교회 예배당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도 있사오니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중에 몸이 약하고 아픈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책교회와 교역자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하나님 보호 안에 있게 하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의 수고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일교회에 달려온 연료하신 성도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수는 없지만 옆에 분 한 번만 바라보시면서 미소로, 미소로 한번 고개로 끄덕끄덕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가 좀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리는, 또 정서적인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관한 생각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인 것도 같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기도, 우리가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그래서 제 시작을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요즘, 비대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 요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놓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내가 평생 지금 이 일을 해왔는데
이 일을 혹시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가 아픈데 이 아픈 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빨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 목사님, 장난합니까? 뭐 이런 쉬운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게 퀴즈 대회라면 다 맞추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나 또는 조상신이나 아니면은 천지신명이나 우리가 옛날에 들어봤을 법한 다른 신이라고 했던 그런 존재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냐? 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유창하게 기도문을 한번 암송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 기도가 뭐예요? 예,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일부러 하나님이라고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라는 말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 직전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말씀 8절에도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다 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땅보다 하늘이 높죠. 사람들에게 늘 하늘은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하늘에서 바람이 오거나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뜨거운 태양이 쏟아져 내릴 때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는 창조자입니다. 그는 전능자입니다. 전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무한됩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통치자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대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빠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아빠는 날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에 창조자여, 전능자여, 통치자여, 나의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예. 좀 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한 번에 담으려니까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 고민 좀 했어요. 자,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요? 창조자다, 전능자다, 통치자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죠. 내가 그냥 해버리면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두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을 키우는데 아들 한 명 키우면 뭐 엄마의 수명이 5년인지 뭐 10년인지 줄어든다 그러는데 엄마의 수명만 줄어들겠습니까? 아빠의 수명도 줄어들죠. 그냥 다 같이 줄어들어요. 그냥 그만큼 자식들 키우기가, 애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힘껏 키워보려고 합니다.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거죠. 보란 듯이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의 신,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전능자, 나의 통치자여,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정리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다.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고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것만 요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과부의 얼마? 2렙돈. 우리식으로 말하면 200원짜리 넣는데 200원짜리 넣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제일 많이 넣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난 좀 전에 10만 원 헌금했는데 200원 넣은 한 사람한테 네가 제일 많이 했다니. 예수님 너무 편파적이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선을 많이 쌓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노력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다, 보통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빼면 부처님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천지신명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조상신을 넣는다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하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한다 라고 했던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도 더 감동적으로 하는데 무슨 공덕을 해야, 덕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덕을 쌓아가며 하려고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기도했죠. 새벽에 기도 어떻게 했어요? 자다가 이렇게 머리 떡진 머리로 해갖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습니까? 아니요.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목욕 재개했어요. 그리고 나의 이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하얀색 한복, 소복이라고 하죠. 흰 소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서 무슨 그릇, 이왕이면 무슨 그릇? 하얀색 그릇에 거기에 뭘 담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한수, 지금으로 말하면 정수기물 예쁘게 받아서 깨끗한 물을 담아서 깨끗한 몸, 깨끗한 옷, 깨끗한 마음가짐, 깨끗한 물을 떠놓고 뭐 했어요? 겸손히 무릎 꿇고 거기에서 앉아서 뭐 했어요? 두 손을 모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지요. 그것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과 뭐 크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났어요? 새벽기도 생겨났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그 모습이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건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뛰어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심화학습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보통의 기도, 일반적인 기도 개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 유광진 목사가 지금 설명한 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과 별 차이 없다.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냐?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그 기도란 말이야. 심화 학습된 기도, 특별한 기도, 거룩한 기도.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누가 일어나죠?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요. 목욕은 누가 하죠? 내가 해요. 소복도 내가 골라 입어요. 정한수도 내가 준비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갖고요? 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내 소원을 갖고요. 그런데 심화학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 자체가 성령을 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말은 그렇겠지만 그 의미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뭐예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건 일반적인 기도, 보통의 기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도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심화학습돼서 보다 더 고급반으로 기도의 차원을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멈춰야 돼요. 뭘 멈춰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던 거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뭐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들었다고요? 극소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극소수인데 우리가 그 극소수에 해당되고 싶으세요? 욕심도 많으셔.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교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환청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우겨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게 되면 누구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는 교제입니다. 특별하죠? 특별한 교제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구별된 교제입니다. 기도가 이거예요. 심화학습된 보다 더 고차원적인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신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그 기도 속에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반영하여 내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요? 잠깐 멈추어야 돼요. 아,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도 내가 막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 기도 중에 멈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6장 8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일반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보통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은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서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도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문을 달달달달 따라 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도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쩜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기도를 못하다 보니 기도를 잘 안 해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뭐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냐? 저들의 기도는 길게 해야지 잘하는 줄로 안다. 저들은 주문 외우듯이 기도문을 딸딸딸 따라 외워야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유창한 말들,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써야, 그리고 성경 구절을 몇 가지쯤 넣어야 잘하는 기도쯤으로 여긴다. 아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교제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 마음을 알고 나도 네 마음을 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아시느니라. 교제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하고 고급스러운 말들을 하고 싶어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말인 것 같은 거 다 갖다 놓으려고 하고 성경 구절은 몇 구절쯤 막 집어넣으면 되는 것 좀 알고, 아유, 저분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나는 뭐 하라고요? 못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순서가 돼. 아유, 기도 좀 빼줘. 나 기도 못하겠어. 이게 그들을 본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의 문제다. 예, 대표기도는 사람들도 들어요. 왜냐하면요, 예배 시간에 같이 하니까,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 들음으로 인해서 아유,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네, 기도를 안 하네, 유창하네, 못하네. 이거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통의 기도를 뛰어넘어라. 이젠 심화학습된 고급반, 진짜 성도만 할 수 있는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힘든 중에도 사랑하십니까? 미치고 환장할 그 순간에도 사랑하십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순간에도요? 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억해보니까 저는 마트를 저희 아버지가 데려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시대에 대형 마트가 있었다면
아마 저도 두루 누웠을 겁니다. 저희 삼남매가 같이 두루 누웠을 거예요. 왜 두루 누울까요? 거기 편해서? 아니요. 목적은 하나예요. 사달라고. 제가 마트를 저희 아들 둘을 데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가관이에요. 여기서 구경하고 있어? 갔다가 오면요, 거기에 쪼르륵 애들이 서 있어요. 어떤 놈은 서 있고, 어떤 놈은 손 빨고 있고, 어떤 놈은 앉아 있고, 어떤 놈은 이미 두루 누워 있어요. 성격대로예요. 근데 목표는 하나예요. 뭐요? 이거 사달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아빠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예쁘게 보기도 하지만 좀 지나치면 우와 그렇게 울면은요, 곤란해져요. 아빠들은 체면을 중시해요. 그래서 좀 창피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빨리 수습하고 싶어요. 그 빨리 수습하는 방법이 뭘까요? 집어서 가슴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 누웠던 놈도 자동으로 일어나. 눈물 그냥 싹 닦고 그냥 막 금방 웃으면서 뛰어가요. 어디에 계산하자고 빨리. 집에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그거 놀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아이들이 그거 갖고 노는 거 그게 이뻐서 그게 좋은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이더라고요. 푸시푸시푸시 놀다가 그냥 팽개쳐버려요. 그리고 막 뛰어가다가 그거 밟아갖고 자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막 발에 피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통째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좋은 것인지 알고 계세요. 야, 너희들 아빠들도 그러지 않냐?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않냐? 예, 그렇죠. 아빠라면 다 그러겠죠? 그래, 너희도 그런데 하물며 죄 없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 너무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걸 뛰어넘어요. 사실 내가 목표하는 걸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가 아이고 그거 줄 걸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는 너무나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도 우리에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좋은 거 주겠다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치료해 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 끝에 뭐라고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하고 교제해야 할지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게 이야기해라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끝났으니까 구하라.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만나자. 나를 보고 배워라. 나를 닮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도 한번 나누어 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니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봤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마음대로 우기세요.
그냥 그렇다고 쳐드릴게요. 그런데 육신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엇으로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가 너무 바빠서, 내 이야기를 늘어놓기가 너무 바빠서 성령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떠들어 놓고 일반적인 기도를 해놓고 우리는 끝! 그러고 갑니다. 왜요? 출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이 돼 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고급반의 그 기도, 더 차원이 깊은 기도, 더 특별한 심화학습된 기도를 우리 모두는 이미 할 수 있는 조건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내가 아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다음도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못하겠니? 나에게 요청만 해. 내가 해줄게. 대신이라도 해줄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잘 몰랐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못하겠으면 내가 대신이라도 해줄게.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요청만 해라. 나에게 요청만 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핵심인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 성령이 기록했다.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잘하냐? 성령이 제일 잘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진아, 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 예,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야, 그 핵심은 말이야, 꾹 짜서 엑기스 한 방울 꾹 짜면 참기름이나 아니면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꾹 짜면 사랑이 나온다.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드렸었죠? 성경을 꾹 짜면 한 방울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내가 대신이라도 해줄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성경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거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내 계명이다. 내 성경이다. 내 뜻이다. 내 이야기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 된다.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건 좀 다른 의미예요. 무슨 다른 의미냐? 세상의 육적인 것,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통째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이 땅에서 하신 지극히 큰 명령,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괄호 안에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한 대로 세상,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대로 땅끝까지 가서 건너뛰고 땅끝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른 말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저들을 제자 삼아 저들을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나라는 228개국이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족속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1만 7천 종족, 1만 7천여 민족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가 77억 9천만 명에 이른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우리가 기도 제목에 계속 올리고 있었던 대로, 심야 기도회 때 계속 기도하고 있던 대로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 그곳엔 아직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선교사가 부족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거기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보에 기도하는 난이 있잖아요. 세계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자. 요새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그곳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들을 우상숭배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폭력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핍박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만 할까요? 그 기도에 이런 기도를 넣어주면 어떨까요?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 파송 나가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아니 사업을 한창 잘 나갈 때에 정리해서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회사를 세우고 이슬람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일을 시키며 돈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비에 가면 오픈도 선교회에서 만든 책자가 늘 비치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10나라에 12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위해서 기도해도 좋지 않을까요? 나라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도를 펼쳐놓고 스마트폰으로 세계 지도 치면은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알지도 못했던 나라 이름, 우리 아이들이 나라 이름 맞추기 이런 거 재미 삼아서 하고 있는데 재미를 삼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소중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한번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 말씀 따라 사랑으로 기도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나 다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기도의 지경이 전 세계 228개국 모든 민족 1만 7천여 종족으로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거룩한 교제를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특별구제헌금을 지난주에도 내신 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594만 7천 원이 헌금되어졌고 교회에서는 약 600만 원으로 우리 이웃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홍제일동에 도움이 절실한 이웃 50가정에 10만 원씩,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돕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제일동에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서 도움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기다려 주시고 그 후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떡 나눔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준비하셨고요. 한 개씩 받아가시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거니 하고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서 우리가 이것들이 생활 속에서 안정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도 영상 예배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집사님, 신금숙 집사님 아들 되는 임현석 형제가 화요일 날 군 입대하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큰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 주일의 예물과 11조와 각종 감사와 사랑, 비전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 사랑을 이루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저들이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이때를 잘 견디기를 원하오니 견디고 이길 하늘의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용기 주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